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지고 찢어진 기둥을 달라게 하시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갈갈 대령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번날에서 왔나이다. 이에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종들입니다. 묻되 너희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이스라엘 앞에 있는 바산 왕을 공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과의 언약과 맹세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9장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후에 다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한 이야기가 이 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땅에 사는 6족속이 이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듣고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이제 6지파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기브온 족속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꾀를 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은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섰는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듣고 꾀를 내서 이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다 헤어진 것으로 하고 또 이제 떡도 곰팡이 난 거, 가죽 부대
이제 낡은 거, 자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먼 데서 왔다고 그러면서 화친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족속을 이들은 이제 그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잔혹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실제적인 그 당시 그들의 의미를 알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뭘로 표현하죠? 누룩. 그렇죠? 누룩을 죄로 표현합니다. 그럼 누룩은 가루가 많은데 반죽에 일부가 들어가도 그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하는 죄,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되면은 이 죄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시내산에 이제 그들을 부른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거룩은 제가 다르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중국어로 이제 뿌이양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다르셔요.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죄인들인데 죄는 누룩처럼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작은 덩어리가 들어와도 그것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 그런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퍼지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오셔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이방 나라까지 퍼져나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제대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나안 땅의 죄의 영향력이 싸우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셨는데 실패하셨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면 좀 이상하지만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퍼뜨려 나가는데 이제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멸망받지 않을 길이 있을까 생각해보는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제 꾀를 써서 이렇게 먼 데서 왔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먼 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먼 데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또 여기 요단강 동쪽에 큰 두 나라가 있었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두 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에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멸망한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자, 14절 1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다고요? 맹세까지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허튼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3일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 족속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맹세했으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종이 되라.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같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목숨을 구하는 대신 물 깃고 나무 패는 족속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근데 물 깃고 나무 패는 게 뭐냐?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요. 자, 제사 지내려면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는 가스를 씁니다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무를 떼는데 그 생고기가 다 타서 재가 되도록 태우려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나무 패는 일을 이들이 하는 것이고, 또 재물을 잡으면은 물로 씻고, 내장과 뒷다리는 언제든 물로 씻고요. 제사장들도 수시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레위인들이 일을 했거든요.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신분이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이제 가득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다, 그릇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셔요? 그릇에 가득하면 심판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가득 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지만 이제 모세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물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꼭 묻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모세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대답을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물어서 대화하시고 이러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 제사장은 이제 흉패가 있거든요.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가운데 흉패가 있는데 12개 보석이 있고 그 뒤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게 뭔지 몰라요. 돌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가 있어서 근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빛이다. 어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어둠이 없는 빛, 빛의 말씀이고 또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말씀이다. 예, 그런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답을 알면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주고 여호수아는 그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하든 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물었다.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 저기 보세요. 화면 띄우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은 조공을 받으면서 화친하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누룩이기 때문에 결국 퍼져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범죄해서 심판받게 하실 거다. 자, 결과가 그렇게 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은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항복하러 나왔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제는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살려서 종이 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더군다나 의심이 나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요? 네. 제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기도도 안 하고 정했다 그러면 당신이 목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너무 크네. 예. 그래요. 저같이 시시한 목사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올려주세요. 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아멘 하려고 읽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멘은 뭐예요? 내가 알았죠. 그렇죠. 은혜가 되죠. 그래서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얼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아멘이 되겠어요, 노멘이 되겠어요? 예.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는 걸로 착각했을까요? 예, 착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대부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의심하면서도 기도 안 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1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이 다 끝났을 때예요. 그때에 이제 다 점령했는데 이제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
거기까지만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러 오지 않았죠. 자, 여리고와 아이성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모든 족속은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도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듣고서 그들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항복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싸우러 온 것이 누가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싸우러 오는데, 자,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들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말과 병거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싸우러 오게 한 것은 뭘 입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오지 않고 항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안 하신 바람에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싸우러 온 것도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주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기브온 사람이 항복하러 온 것도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살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제 곰팡이 난 떡과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 뭐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뭐 이런 걸로 위장하고 오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종이 되겠다고 했죠. 왜?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나니까. 살아야지. 종이 돼도 살아야지. 그래서 종이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의심했단 말이죠. 너네들 이 땅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뭘 안 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들이 묻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지 않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왜? 그들이 물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고 히위 족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다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덜커덕 맹세까지 했단 말이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이 선포한 그 이제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왕이 도장을 꽝 찍은 거. 이거는 왕도 못 바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바람에 기브온 사람을 살려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듣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우려고 오게 했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듣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항복하러 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했는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셔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종이 되게 했고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게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예? 그 왕들이 몇이나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31왕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나라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조그만 나라가 5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왕을 여호수아가 다 죽였단 말이죠. 누구도 살려준 사람이 없는데 왜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궁일이 많은 분이시니까 그러셨겠지만 왜 다른 족속들은 궁일을 안 베풀고 기브온 사람들만 살렸을까? 자, 이 대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기브온 사람만 살리신 무슨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수수께끼를 내도 좀 힌트를 줘가면서 하시기 이게 뭡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은 보물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어요. 자, 그럼 산 다음에 뭐 할까요? 땅값 오르기 기다려요? 보화를 캐내야죠. 예. 근데 보화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면 띄어요? 아무데나 파면 나와요? 광맥이 있죠. 그래서 광맥을 따라하다 보면 마침내 보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밭에 감춘 보화를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 여기에는 많은 보화가 있어요. 근데 읽으면 어떻게 해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렇죠? 이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보다 더 단잠이 오죠.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이쁜 돌멩이 주스면은 그냥 주웠다가 이쁘네 그러다가 버려요. 그렇지만 보화를 찾게 되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간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대부분이 보화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그냥 성경은 재미없는 책 그러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보화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괭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길을 찾고 찾아가면은 마침내 그 보화를 찾았고 그 보화를 찾게 되면은 그 기쁨은 뭐 우리 능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을 읽고 자꾸 여기저기 찾잖아요. 그렇죠? 왜 찾아요? 보화를 찾는 데는 여기저기를 연결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반드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빠진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구석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살리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기브온 사람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6절입니다. 써 있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답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가 엘라단을 불러 가사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잠깐, 누가 나왔습니까? 중간에 느디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줬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셨어요. 언제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버서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일찍 왔거든요.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 섬길 자, 누가 섬겨요? 제사장이 섬기고 레위인이 섬기잖아요. 자, 이 사람들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거기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인을 섬기라고 줬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줬는데 이 종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자,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 자유가 왔죠. 그렇죠? 거기서는 더 이상 신분의 문제가 없으니까 자유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 여전히 종의 신분이죠. 그런데 그 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 에스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 스레아와 렐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르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43절로 건너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그러면서 43절에서 58절로 건너뛴 거예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종들인데 이 종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역대상 9장입니다. 9장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이 신분상으로는 레위 제사장 다음, 레위인 다음, 느디님의 종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돌아오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거기서부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 은혜 베풀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게 하면서 기브온 족속만을 구해 주신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이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기 시대, 그 시대가 지나서 포로 시대 70년을 견뎌내고 돌아오는 데까지 앞장서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대대손손 이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노예예요. 노예니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섬기려고 했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 요즘은 뭐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그러대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서당계죠. 누굴 도와줘요? 레위인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레위인과 만나죠. 제사장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 만나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스쳐 지나가면서도 귓등으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해서 잊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젠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인 느디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들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3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로로 됐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죽는 자리에서 구원해서 노예의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다시 돌아오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아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옥 갈 때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고 영생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브온 사람도 은혜로 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보다도 나아야 되겠죠.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 목숨을 건졌지만 노예예요. 그런데도 그 노예의 신분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에 비교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정말 긍휼을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꾀를 써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목숨을 건졌고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했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긍휼에 합당한 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은 어떤지 주님 비춰 보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사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브온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본 사람처럼 은혜 받기에 합당한, 또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기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본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